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다양한 문제들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수시로 발생하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나라 안과 밖으로 시끄러운 때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를 경영해 나가는 위정자들과 여야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게 하옵소서. 당리, 당략, 사리사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정책을 실행하므로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의 사명을 다하는 선교사님들과 속한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넘치는 주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들이 받는 땅과 기도가 선포되는 곳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며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제는 우중에도 영유아 유치부 행사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는 30일 초등부 행사와 8월 1일 청소년부, 8월 5일 청년부 행사까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재헌신을 다짐하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전도사님과 맡은 선생님들에게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전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리영락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가 세상에 나가 전도할 때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고 입에서 하실 말을 전해 주셔서 구원의 열매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웃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각 기관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의 직분 맡은 자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주님께 충성스러운 봉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변용 목사님을 권능으로 세워주셔서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듣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의 삶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붙들어 주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까요?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찾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말씀으로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 크루즈 여행, 여러분들 아시죠? 배 타고 여행하는 크루즈 여행이 막 시작되었을 때쯤에 이 한 가족의 이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이 아버지 어머니 이 환갑 여행을 시켜드렸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요, 이게 다 연령 장수하셔서 환갑 잔치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요, 환갑, 진갑, 칠순, 팔순 뭐 이런 잔치는 꼭 했었죠. 그래서 평생 이 여행이라고는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이 두 어르신은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자녀들이 크루즈 타는 곳까지 모셔다 드렸기에 이 노부부는요, 편안하게 행복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박 3일의 여행이었죠. 여행을 다녀온 부모님에게 무엇이 재미있었고 또한 힘들었는지 그 자녀들이 물어보았더니 예상 밖의 대답을 주셨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셨다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이 부모님이 싸가지고 간 음식들을 다 드시고 난 뒤에 이 돈이 너무 아까워서 다른 것들은 사 드시지 못하고 그냥 쫄쫄 굶었다고 하잖아요. 무엇이 문제였나요? 바로 크루즈 그 뱃삭 안에 이 음식 값까지, 이 식사 값까지 다 포함된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들은 그것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화려한 이 뷔페 음식들을 보면서 딱 보니까요, 너무나도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비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 내고 그걸 못 사 먹겠다는 거야. 그래서 가져온 음식들을, 간식들을 배로 이렇게 채우면서 여행을 즐겼다고 합니다. 이 노부부는요,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며 여행을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되는데 정보력이 부족해서, 몰라서 이 그냥 주는 것도 챙겨 먹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 누려야 될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한 아들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건강히 잘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나중에 저희들에게 물려줄 이 유산 돈으로 환산해서 지금 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이 막 조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매일같이 조르니까 아버지는요, 자신의 그 살림을 13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각각 그 아들들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각각이라는 이 단어를요, 복수 형태를 쓰면서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함께 나누어 주은 것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큰 아들은 그 재산에 대한 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아직 아버지께서 건강히 여전히 잘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서 지금 내 것으로 취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아래 아버지의 권한 아래 그 재산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된 것, 어떻게 보면 자식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은요, 그 도리 안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가두면서 통제하면서 누르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가 물려준 이 분깃으로 바로 그것을 받아 챙기고는요, 먼 나라로 달아 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다 써버리게 되죠. 다 써버리니까 이 둘째 아들은요,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민심도 더 흉악해진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은요, 남의 집 이 돼지를 치는 종으로 들어갔지만 제때 밥도 얻어먹지도 못해서 그저 이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하루하루를 연명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생각난다?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고향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막 웁니다. 그러다가 결단을 하게 되지요. 그래,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엔 이 먹을 것이 풍족해서 그곳에 있는 종들 또한 그래도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를 종이나 머슴으로 써달라고 한번 요청해서 그래도 배라도 굶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거지가 되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다 잃어버리고 탕진해버리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고향 땅에서는요, 이제나 저제나 혹여나 아들이 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의 그 눈에 딱하리 보니까 거지 한 명이 이렇게 뚫는데 아들 거지가 터벅터벅 허름한 옷, 타여진 옷과 신발로 진짜 완전히 만신창된 그 모습으로 자기 집 쪽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떡하니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거짓골로 냄새나는, 어떻게 보면요,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버선발로 막 뛰어나갑니다. 달려나가서 울면서 그 아들을 꼭 끌어안고 품게 되지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내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그냥 종이나 머슴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만, 아버지는 죽었던 그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고 하면서 제일 좋은 옷에 신발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때마침 열심히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온 이 첫째 아들이 문 앞에 또 왔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모든 사실들 가운데 너무나도 상처가 크게 다가와 상심이 컸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내 집과 재산을 지켜가며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지만, 나에게는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너희들 먹어라, 나누어라, 즐겨라고 하면서 내어준 적 없거늘 재산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창녀들과 함께 다 탕진해버린,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이 못난 이 아들을 왜 이렇게도 아버지는 반기고 있는지 이 첫째 아들은 모르겠다 하면서 엄청나게 상처받아서 심지어는요 화를 내고 노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갈 하지 않지요. 나 집에 못 가겠다. 나 이대로 그냥 나간다. 나 이제 아빠 아들이 아니다. 나 그렇게 생각. 자신의 지금 모습 보니까요 너무나도 처량하고 한심합니다. 나 지금까지 뭐 했지? 나 지금 어떤 존재로 이렇게 살아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 말하지요? 오늘 같이 읽었던 31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가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같이 있었고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못했느냐, 이제부터는 누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설득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첫째 아들은요 누리지 못했습니다. 챙겨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바보같이 하나도 스스로 찾아 먹지 못하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매여 갇혀있던, 눌려왔던 그런 삶을 그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그 삶을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예로 드시면서 너희들도 똑같다라고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네게 준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저도 왜 먹지 못하고 왜 누리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는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성도로서 누려야 될 이 은혜가 무엇인지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은혜로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꼭 많이 있어야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오산입니다. 어떨 때에는요 없어도 됩니다. 하박국 3장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단 한 가지만 붙들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라는 이 요청이 있기 전부터, 이전에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택하시고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또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갈 것을 미리 이미 아시고 먼저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관계가 더욱더 확실하게 증명되어진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땅이,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눌려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었다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아들의 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맞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셨지라는 이 깨달음을 저희들과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계속해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자신이 이것을 깨닫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아빠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닫게 하는 이 정체성의 이 문제를 이 첫째 아들이 깨닫지 못하고 계속 눌려있는 삶을 살다가 결국 화를 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첫째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계속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대 법률상 아들이 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재산을 유산으로 넘겨줄 때에 그 재산의 3분의 2를 첫째 아들에게 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을 둘째 아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보다 2배 이상의 재산을 이미 받은 셈이겠지요. 그리고 아버지도 아들에게 내 모든 것들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이며 누리지도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나의 것인데 왜 나에게 이 많은 은혜들을 주셨고 이 많은 복을 나에게 주셨는데 왜 내 스스로 자청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지를 못하는지, 아버지는 이러한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계셨다는 것이겠지요. 그는 바보같이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착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오늘날 이 세대를 일이나 넉대가 득실거리는 이 험한 이 세상 가운데 너희는 어떻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과 같이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냥 착하다고, 순결하다고, 순전하다고 그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똑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잘 되어야 하고 잘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지, 손해보고 바보같이 멍청하게 순진하게 살아야 되지라고 우리 가운데 자꾸 추궁하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들의 주장에 휘말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자의로 사랑으로 베푸는 것과 어쩔 수 없이 베풀 수밖에 없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여러분들 다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 내 아버지가, 내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양자로 삼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이미 주셨고 또한 주시려고 하시며 또한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들을 깨닫고 소망하고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엊그제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되시는 분이 이 통장 잔액 증명서 위주로 말미암아 1심, 2심 모든 재판에서 징역 선고 1년을 이렇게 징역 1년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이 윤석열 이 대통령보다 영부인 되시는 김건희 여사가 정계에서 더 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예, 조금만 뭐 하더라도 예, 이슈가 되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들고 있는, 여러분 가방 아시죠? 가방이 얼마니, 누굴 건네줬니, 왜 건네줬니, 이 가방, 이 백까지 이렇게 논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인이라면 예,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인데 바로 대통령의 아내이고 대통령의 장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의 며느리가, 대통령의 사위가 조그만 뭘 잘못하면 바로 사회에 예, 이목에 큰 이슈가 됩니다. 그만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내 아빠가 대통령이다, 내 아빠가 국회의원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괜시리 그 자녀들이, 그와 관련된 그 사람들이 어깨에 또는 목에 힘이 실리는 것 마땅하지 않습니까? 당당하죠. 자랑스럽죠.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첫째 아들의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양식이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품꾼이 얼마나 많았음을 우리가 말씀 흐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부자였어요. 또한 이 첫째 아들 자신이 받은 이 분깃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말씀하기를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 가운데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으니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으니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 빌립보서 4장에서는요,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빠,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채우시겠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권고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일들 누구에게? 아빠,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다 맡기면 예,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축복과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121편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생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죽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 라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품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형제자매 이웃 안에서 은혜를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 안에서 형제자매 이웃 되게 하시면요,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서로 경쟁의 대상도 자존심과 이 수치의 이 대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은요, 형제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큰 아들은요, 이 자신의 동생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단 한 번도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생을 동생으로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시면요, 종도 당신의 동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서는요, 아버지도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30절에 보십시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결한 이 사람으로 지금 자기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요 32절에서 함께 즐거워할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이 첫째 아들은요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이 처신에 대하여 이 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명을 어긴 것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순종하는 그 삶을 그 첫째 아들은 그렇게 살아왔지만 진정 아버지의 마음은 헤아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형제 안에서 사랑은커녕 동생을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못된 아들이라고 지금 분노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지금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것은 아버지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신의 윤리적인 기준으로 지금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지금 어떻게 자신도 지금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막 욕하고 있잖아요.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자신에 대하여 지금 속상해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자신의 신앙적 기준, 자신의 이 믿음을 기준 삼아서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상처받았다, 아프다,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요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다 닫아버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 나오시지 않길래 잘 나오시다가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교회 못 나오도록 막아준다면, 내가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다면 내가 다시 그 교회 나갈 의향이 있어. 그 사람이 없어지면 나 교회 나갈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 계셨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거나 실족하거나 상처받으신 분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천사들이 모인 곳 절대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아 이 말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또한 너무나도 부족해서 연단이 필요한 이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 된 것은, 이렇게 하나 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에 우리는 이리 영락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형성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하나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힘을 아파요, 손을 모으고 이루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는요 천사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부족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가난, 흠이 많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고 이해해야만 합니다. 품어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또한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성숙해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리 영락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성장하라고 우리를 다듬어서 세상 가운데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라고 허락하신 은혜의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리 영락교회는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절대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인류학자가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를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은혜라는 이 단어가 참 마음에 많은 사람들 앞에 와닿는 모양이에요. 원불교에서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마치 자기 말인 양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오히려 교회보다 더 낫다. 그러나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누리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조건이나 인상이나 형편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을 형제 자매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 병든 자,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 자, 이 세상의 실패자들이 우리 모두의 형제 자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다말, 라합, 바세바, 이 사마리아 여인, 이런 사람들 성경은 모두 다 품고 있지 않습니까? 다말은요, 시아버지와 동침한 여인입니다. 라합은 기생이고 창녀였어요. 바세바는요, 남편 몰래 왕과 동침한 잠자리를 함께한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던 여인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모으셨어요.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약한 자의 약점까지 감싸 주어야 된다라고,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승리의 요소로,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우리 형제 자매 이웃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다. 여기 우리 이리 영락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고 다시 소생케 되고 일어나는 그 은혜가 풍성히 흘러넘쳐나는 아름다운 우리 이리 영락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신 것들로 함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은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함께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내게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따져보고 자꾸 남의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거예요. 아들, 큰아들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거지로 돌아온 이 동생에게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잔치한다고 지금 이 첫째 아들은요, 역정을 내며 분을 내고 노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이 유산 다시 나누어 주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내 것, 있는 것 조금만 나누어 줘도 아까워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주어진 것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를 이렇게 풀어 해석하다 보면 한자어로 은혜, 은자, 은혜, 해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신 혜택이라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자격과 요건을 따지지 않고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절대 내 힘으로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이 사람이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란, 은총이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내려지는 하나님의 호의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한번, 그 복을 한번 세워 보십시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조그만한 그 사랑도, 그런데 그 은혜도 우리가 나누지 못합니까? 여러분, 함께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주십시오. 이젠 여러분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웃사이드에 있지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이리영락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웃고 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은혜를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누려야 될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성도는요, 저도 못 먹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지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으신 이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이번 한 주도 한번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자꾸 졸라보십시오. 조르십시오.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 아빠 되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 우리 이리영락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이웃 안에서 은혜를 마음껏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고 싶은 이리영락교회, 가고 싶은 교회, 그리고 그리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